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사탄 아저씨가 이 이야기들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가인이 얼굴이 바뀌었죠.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가인, 아니면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인자 가인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노한 가인, 그래서 동생을 미워한 가인,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워한 형이 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뭉뚱그려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계시 가운데 이 상황을 보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뛰어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아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한히 확장되기 위해서 힘을 길러왔던 자아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동생과 가족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두각을,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던 가인이, 그러니까 이 자아가 뻗어나가는 것을 이 제지당하자 이게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빠는 경고를 했습니다. 야, 너 얼굴 좀 봐라. 거울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표정을,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봐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경배도, 나를 향한 사랑도, 너의 죄에 대한 고백도, 그리고 너의 형제에 대한 사랑도, 가족의 믿음에 대한 부합도, 그 무엇도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높이고 너의 힘을 더 확장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네 밑으로, 너의 영향력 아래로,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된 사단, 그와 닮았다. 네 얼굴을 봐라, 이것입니다. 네 속에 그 소원이 사단과 너의 마음이 싱크로나이즈 돼서 자꾸 이 연동이 돼서 호흡을 맞춰서 이 닮아가고, 이제는 너의 얼굴이 그렇게 변해 있는데, 야, 거울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그것을 누르라고, 다스리라고. 어찌 보면 아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천국에 있었던, 하늘 궁정에서 있었던 루스벨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웠던 루스벨에게 탄원하셨죠.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스려라. 너를 서서히 장악해가는 그 힘을 저항해라. 어색함이 많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 죄의 유혹을, 너 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존재를 물리쳐라. 다스려야 된다. 내쫓아야 한다. 하지만 루스벨은
자기 속으로부터 오는 그 읊조림, 그 유혹, 나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교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가버렸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자신에게로. 그리고 똑같이 가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소와 청원과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덮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미워하는 가인, 그 가인을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마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이런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이어 나왔습니다. 속에 있던 물리쳐지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그 가인, 자존심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가인,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지받은 가인은 아벨에게 따지듯이 달려갔겠죠. 들판에 둘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이 들판도 이 제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늘 그들이 있던 지역의 이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 그 동편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을 거죠. 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들판에 둘만 있었고 둘의 대화와 이야기 끝에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당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체력과 그 생명력, 왕성한 생명력을 생각할 때 모세가 이 쳐 죽였다는 이 표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고 하는 이 표현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모세는 굉장히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일을 했었죠. 자신의 동족을 채찍질하는 그 애굽의 이 관원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사실은? 가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가운데 그 모습을 보았겠죠. 어찌 보면 모세는 자기의 그 행위를 누가요? 가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자기가 쳐 죽이는 가운데서 뭐 어떤 걸 느꼈을까요? 이 분노와 미움, 증오, 절대되지 못한 채 이 고삐 풀린 짐승처럼 한 영혼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사탄의 대리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았겠죠. 수없이 많은 명분으로 자기의 미움과 직원을 합리화하면서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동화됐을 것이고 그 배경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힘이 좀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제한, 어찌 보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순종을 보였던 동생, 그 아벨을 가인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지당하지 않은 자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고 현대 많은 교육과 관계는 이 자아를, 나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것이 이 사회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뭘 하고 싶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실제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귀찮아합니다. 대신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이기게 합니다. 얻게 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모양을 통해서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이런 내 속에 이런 자아가 있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야, 그만해라, 제지해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 민감성에 둔해져서, 양심에 둔해져서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 자아를 제지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커져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소름이 돋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모해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5천 명을 먹이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해가는 왕으로서 이 땅의 왕국으로서의 메시아만을 그분이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강요하라고 했죠. 예수님은 슬프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인간이 되어서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할 자기를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빨대를 꽂고 뿌리를 내리고 자아의 촉수를 예수님의 몸과 그 능력에다 넣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욕구,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당신께서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충성맹세처럼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명령에 굴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둘러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자아 앞에 우리가 쓸쓸하게 서 있게 되겠죠. 자아를 퇴위시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이 밝아져서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들 예수의 모습을 봐서 이 어둠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께로